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쌀구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원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은 역사와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여름이 주춤한 것 같으죠. 처서도 지나고 입추도 다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가을이 다가왔어요. 벌써 배가 나왔어요. 네, 배가 이제 결실이 되어서 사과하고 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겨울이 올 것이다. 네, 여름도 가기 전에 겨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강대국일 것 같은 러시아도 요즘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독립국인 우크라이나가 자기들 생각에는 뭐예요? 몇 달만 전쟁하면 러시아가 끝낼 줄 아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의 추측을 뒤로하고 지금 2년여 동안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원 사격으로 인해서 만만치 않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어디가 이겼어야지 돼요. 벌써 러시아가 강대국이 그죠? 이겼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버티는 거 보면 뭐예요? 전쟁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구약의 역사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이 강성한 나라 때문에 풍전등화 같은 불만 꺼질 것 같은 등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물질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사용해서 뭘로 사용하십니까? 막대구야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이사야서는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으나 돌이키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 사는 모든 삶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다음에 시간이 간 후에 그때서 너희가 돌이킬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보통은 그 즉시 회개하고 그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돌이키기엔 이미 뭐예요? 늦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돌이키길 원하지. 지금 당장 돌이켜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해요? 연단하시길 원해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한 후에 그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네, 다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 하나였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있었고, 그죠? 이사야도 있었고, 아모스, 호세아. 그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 소선지자, 무명의 선지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못했음에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한 사람만 딱 보냈으면 하나님은 정말 단호한, 단호박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다 아수르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정말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남유다는 다를 것이다. 그래도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예요? 낫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침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이집트를 힘을 입어서 애굽을 힘을 입어서 뭐예요? 아수르를 침공하려고 해요. 왜?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큰 군사력이 있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힘이 들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좀 힘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나의 힘을 강성하게 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동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센 나라, 더 힘 있는 거.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뭐예요? 내가 나의 뒤에 있는 힘 있는 그 어떠한 세력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동일합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손의 몽둥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예, 아수르는요 원래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뭐밖에 안 돼요? 막대기와 몽둥이 그저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아수르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뭐예요? 예, 남유다도 먹을 수 있고 북이스라엘도 침략해서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에 이들을 통해서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정작 그러나 아수르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강대국이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흥행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수르가 이 다음에 바벨론에 망하고요. 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를 패망케 한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이 또 일어나서 남유다를 먹고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을 또 당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가를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지불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아수르 강대국은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정복하는 줄 아는 거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를 모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강대국이던 것처럼 착각했어요.
아수르 왕은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힘이 있어서 강대국이 된 줄 안 거예요. 그는 침략한 나라의 왕들을 끌어다가 자기 신하로 삼았어요. 보통 신하는 어때요? 자기 나라의 귀족이라든지 자기 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해서 신하를 삼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 왕 밑에서 지금 신하로 있는 사람들은 다 헤아려 보니까 누구예요? 다 성읍의 족장, 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요. 여러분, 나의 신하가 타국의 왕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아수르 왕은 어깨가 으쓱했을까요? 나의 강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전에는 그 나라에서 군주였는데 지금은 나의 밑에 신하가 아니더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밑에 다른 나라의 인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는 안 됐겠지만 나는 무명의 지방대를 나왔는데 내가 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외국 MIT 공대 나온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 서울대 출신들 하여튼 스카이 아니면 쓰지 않는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 어깨가 으쓱할까 안 할까요? 으쓱해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들을 대부분 보면 성공 신화를 보면 대체로 어때요? 가난하고 무명이었는데 주요한 인재들을 잘 사용해서 대기업을 이뤄가는 거죠. 보통은 기업을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나립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나라들을 정복해갖고 줄로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자신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여지가 오늘 사실 10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펴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둘려함과 같으리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네립은 자기가 다른 나라의 신들을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루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잠자고 있다 하면서 무찌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쭐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도끼가 자기를 손에 쥐고 있는 찍는 자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힘이 있나요? 도끼를 들고 찍는 자가 힘이 있나요? 그쵸. 가만히 있으면 도끼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는 자가 찍었을 때 그 도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도끼구나 저게 아는 거죠? 저 도끼로 찍으면 다 잘라지는구나 이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도끼가 더 잘나지 않은 거예요. 도끼는 그냥 도끼일 뿐인데 누군가 도끼를 들고 힘을 줘서 나무를 찍어야 도끼가 되는 것인데 그냥 도끼 자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도끼니까 당신이 찍어서 역할을 하는 거지 하면서 도끼가 더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건데 여러분 진흙과 토기장이의 우리 말씀 아시죠? 토기장이의 도자기를 굽는 그 사람의 손에 진흙이 붙들리면 그 도자기를 굽는 사람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어요? 진흙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흙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뽐을 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도자기 굽는 그 토기장이가 만들어야 진흙이 아름다운 도구, 그릇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술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경우인 거야.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내가 더 잘났다고 잘난 체 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아수르 대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기 위해서 힘을 준 것인데 그 강대국의 왕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때가 지나면 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막대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부러뜨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막대기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줄기로 되어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그걸 부러뜨려서 그걸로 때리려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몽둥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몽둥이도 길어가지고 그래도 굵어서 때릴만 해야 그게 힘이 있는 것이지. 그 몽둥이를 뗄감으로 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연단이잖아요. 그죠? 연단을 있다 보면은 연단을 주시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뭐를 바라봐요? 연단하는 그 연단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물질의 연단을 받으면 물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고민만 하지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죠. 질병을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질병이 왜 왔나에 대해서 질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뭐만 바라봐요? 질병의 문제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 왕의 모양과 우리들의 모양과 비슷한 거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지 돼요?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살찐자로 비유했어요. 아우, 성경에도 살찐자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예, 강대국을 뭘로 비유했어요? 아주 뚱뚱한 살찐 몸과 같은 그의 허다한 군대가 점점 줄어들고 야이어져 해골처럼 될 것이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힘있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도 소련도 아니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들이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들의 힘을 입어서 그들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에 많은 것을 원조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선하신 그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원래 축복이지 아수르는 어떤 도구가 된 거예요? 오히려 전쟁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건 그건 축복받을 일도 아니죠.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뭐 그렇게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장 24절 27절 말씀 이후 또 34절에도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을 벌하시고 11장 1절에 보면 심판의 말씀 뒤에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에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 번 볼 수 있어. 이사야서는요 계속해서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벗어나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만몬 돈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고아 가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이러한 관리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이사야는 어떤 말씀일까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를 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 때 이런 아수르가 막대기와 몽둥이를 만날 때 이럴 때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불을 그치고 노를 옮겨
아수르를 멸망케 하고 내가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끌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 24절 25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우리를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로 쓴 이런 아수르 같은 이런 세력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주께서는 말씀하세요. 아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이 나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어려움을 주시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도록. 하나님은요, 아수르 같은 나라도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300용사가 2만의 그 미디안의 군대를 해쳤던 것처럼 애국 군대를 홍해에 몰아넣어 몰살시켰듯이 아수르를 멸망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막대기와 몽둥이를 사용되어지는 그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돼요. 아멘. 연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연단을 행하시는 손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지식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잡다한 이러한 상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엘리미하고 유빈이도 우리 성경을 좀 볼 텐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없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오나요?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죠?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가 누구예요?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7장에서 선포하셨죠. 9장 6절 한번 볼까요? 9장 6절도 한번 보겠어요.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누가 또 태어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어떤 자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정치를 할 거예요.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죠.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고 전지전능하고 그 손에 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자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막대기를 쓸 것이다. 너희를 고쳤을 것이다. 이렇게 벌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1장 1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11장 1절 하나 더 읽겠어요.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왕의 아버지죠. 그죠? 이새라고 하면은 뭐예요? 무명이에요. 다윗왕 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금방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새 줄기에서 보잘것없는 가난한 무명했던 이 한 가정에서 누가 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그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메고 묘사로 이 땅에 오셔서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다윗왕의 후예로 올 것인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분은 언제? 때가 참에. 지금 이 사연은 구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책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40장에도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먼저 뭐예요?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때에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기묘자인가? 묘사인가? 사람들의 이러한 희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가정의 자녀는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기쁨이고 희망이잖아요. 아멘. 이새 줄기에서 아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희망. 그죠? 한 싹이라고 불리는 한 가지에서 그 아이가 나올 것인데 그 아이는 이새의 가문에서 오실 자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도 사실은요 다윗왕의 가문이 다 망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실은 태어나실 뻔했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의 무명의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할 만큼 뭐예요? 나사렛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죠? 맞아요.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면서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왕의 고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래는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을 해가지고 살 때는 나사렛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옮겨요? 베들레헴.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의 가문이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왕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새의 후손에서 유명한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이새의 후손에서 싹이 태어났는데 다윗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는 성령을 어느 정도 갖추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메시아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서 영적인 나라의 일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에요. 그의 맡은 일을 완전히 깨달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 가르쳐 주셔서 그의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 묘사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이미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모든 통치는 일반 사람과 달랐죠.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행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종룡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볼까? 잘생겼나? 예쁜가? 여자를 보면 뭘 볼까요? 예쁜가? 내 스타일인가? 이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그죠? 종룡이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원래 외모 안 봐요? 네, 내 스타일을 보는구나. 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를 판단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아멘.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들려주는 말대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금방 죽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음속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아멘. 그는 공의로 어리들을 삼으시고 빈핍한 자, 가난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세상에 또 가난하다고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난해도 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외모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막대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줄기에서 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면 평강의 나라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또 재림의 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듣고 알았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요? 6절에서부터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6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자며 불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고는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세상 보셨어요? 이리와 우리가 아까 주일학교에서도 이거 설교를 했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평화롭게 놀고 있는 이러한 곳. 여러분, 에버랜드 자연농원에 가면 칸칸이 뭐를 해놨어요? 다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끼리 자기 종끼리는 묶어놓고 같이 살게 하지만 대적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그런 방식에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놓나요? 아니요. 대자연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이런 데 가면 표범과 사슴이 한 곳에 있어서 먹히고 먹고 이러잖아요. 뜀박질하고. 그거 한 마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뛰다녀요. 그죠? 그런 건 뭐예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악해가지고 동물의 세계도 어떤 세계예요? 약하면 강한 자에게 먹히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이 어떻게 된대요? 같이 뛰는데요. 어린 양과 이리와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살쪄도 같이 산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송아지가 살찐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고 싶어서 침을 제일 흘리는데 이제 그날이 되면, 원래 에덴 동산은 어땠어요? 이랬었던 거예요. 풀을 먹었었어요, 동물들이 처음에.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육식으로 바뀐 거예요. 왜? 홍수가 다 되고 이 땅에 풀이 없고 처음에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된 거야? 이제부터는 잡아먹어라. 너희가 동물 좀 먹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함으로 이 땅에 뭐가 온 거예요? 약육강식이 된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 않나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린아이가 어른을
예, 지배할 수도 있는 거야. 다스릴 수도 있는 거야. 아멘.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와 강한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는 게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런 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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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 무엇이 일어나요? 약육강식이 일어난단 아멘.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멘.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섬겨야지. 네. 섬기는 거와 이건 다른 거야. 다스리는 거는. 그죠? 네. 그래서 사납고 납북한 성질을 가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그러니까 가정에 뭐래요? 일이었던 아빠가, 일이었던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면 뭘로 변하는 거예요? 네. 이제 순한 일이가 되는 거예요. 일은 일인데 양으로 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잖아. 일이는 일이지. 그러나 본성이 바뀐 일이가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어린 양을 물어뜯던 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풀을 갖다 먹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 저기 가니까 좋은 풀이 있더라 하면서 풀을 뜯어다가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해가지고 그 좋은 풀을 어린 양에게도 가져다주고 나도 뜯어먹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이리도 온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해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온전한 평화는 뭐예요? 일이는 일인데 육식을 먹지 않는 어떤 일이가 되는 거예요? 풀만 뜯어먹는 거예요. 코끼리가 사실 왜 온순한 거야? 그렇게 등치가 좋은데 코끼리가 그 정도 등치면 사자도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 왜 온순해요? 초식동물이라 그래요. 소가 왜 온순해요? 초식동물이라 그래요. 이가 왜 악합니까? 네, 동물을 먹으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육식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육식 먹는 사람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죠? 네.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의 그러한 이리와 같은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네, 온전한 순한 이리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표범도 염소를 막 찢어 죽이잖아요. 그죠? 어린 염소와 함께 놀 때 표범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소망이죠. 그죠? 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육식동물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자가 개걸스럽게 먹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변하는 거야? 소처럼 풀을 먹는 거야. 독사에 독이 없게 되는 거야. 여러분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데 안 물릴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물려도 어떻게 하는 거야? 독이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요. 이제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싸움을 해도 그러한 이런 약육강식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분쟁이 있어도 어떤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말로 푸는 거지 뭘로 풀지 않는 거예요? 폭력으로 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도 연애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표범이 염소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폭력적이지 않는, 언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스킨십도 마찬가지고 다 서로가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평화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평화의 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일이야 막상 보면. 그러면 어린 양이 그렇게 기도해도 그 사람을 친밀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살아갈 수 있나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아빠가 집에 있어도 자녀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멘? 왜? 같이 서로 평안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서로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어떤 나라요? 메시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나라는 주님만 오셔야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고만 생각하고 늘 그러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 임하지 않았는데, 아멘? 지금 임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칼이었다면 농기구가 돼야지 되는 거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원래 어떤 거예요? 칼로 막 군사들이 무장했다가 주님을 의지하면 칼을 농기구로 써서 풍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면 농기구로 사용했던 기계를 뭘로 만들어야지 돼요? 칼로 만들어서 전쟁을 대비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가요? 아니죠. 예전에 사람이 칼과 같이 뾰족한 사람이었다면 뭘로 변해야지 돼요? 쟁기와 같은 농기구로 부드러운 것으로 보습으로 변화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평화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신들은 어떤 역할로만 사용되어진 거예요? 벌의 도구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돼요? 평화의 도구로 변화돼야지 돼요. 전에는 아주 힘센 사람에게 제어받는 것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끌고 가도 그것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MD 전도사역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어요? 아멘?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까닭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모두가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의 경로와 저기를 소멸시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는 충만하지 못해도 사실 어디에만 충만해도 우리가 살만한 나라가 돼요? 교회, 예강교회의 은혜가 임해도 우리가 속한 것이 뭐가 돼요? 평화의 나라가 돼요. 아멘. 주님의 나라가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벌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서도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자신들이 군사력이 있어서 강대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이후에 아수르도 세상에서 없어졌고 바벨론도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땅에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수르와 같은 막대기와 몽둥으로 이 세상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평화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표범과 같이 살고 이리와 같이 살고 독사와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혀가 독이 빠지고 표범과 같이 까칠했던 성격이 변화되고 독사와 같이 도끼가 있던 나의 혀가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라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인성과 성품이 글쎄 복음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